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항상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묘하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순간인데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출애굽을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묘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면서 제목을 정하는데 이 제목이 왔습니다. 출애굽의 삶. 이 출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고, 이때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면서 그 판단의 내용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정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애굽의 내용과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주면서 애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서부터 카리브해의 북중미에 분포하고 있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나무 이름이 뭐냐면 만치닐 나무라고 합니다. 만치닐. 이름이 좀 특이한데 만치닐 나무예요. 이 나무는 나뭇잎이 풍성하고요. 나무가 어느 정도로 자라냐면 한 15m.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높이가 천고가 7m가 안 되니까 이거 2배 정도가 넘는 거죠. 그 나무가 크게 자라나는 겁니다. 잎이 넓으면서 이렇게 키가 높이 자라는 나무니까요. 이게 방풍림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게 바람을 막아서 바닷가의 마을들이 안전할 수 있게, 편안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풍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변을 따라서 이제 이걸 심는 거예요. 근데 이 만치닐 나무는 이렇게 키가 자라고 나뭇잎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목재가 단단하답니다. 아주. 그러니까 나무가 아주 단단해가지고 단단할 뿐만 아니라 조밀하기 때문에 배나 가구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나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만치닐 나무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묘한 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 마치 선악과 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 나무는 먹음직스럽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과 모양의 작은 열매가 맺힌답니다. 이 나무를 더욱 매력 있는 나무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열매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구아바 같은 비슷한 달콤한 향이 나는데, 속을 갈라보면은 향긋한 향기에 그냥 한 모금 베어 먹고 싶을 그러한 호기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이 열매가 독성이 강해가지고 이 열매의 즙이 몇 방울만 몸에 닿기만 해도 물집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고 강력한 독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고. 그래서 원주민들이요, 이 수액을 이용해 가지고 도가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좀 무시무시하죠. 자, 이 만치닐 나무에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독성이 있으니 만지지 마시오. 그게 나무를 보호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팻말이에요. 이 만치닐 나무는 기네스북이 선정한
가장 위험한 나무 중에 한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비가 오면 나뭇잎이 넓고 하니까 그 밑에서 비를 피한다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비를 피하려고 나무 아래에 서 있다가 수액에,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접촉을 하게 되면요, 빗물에 희석된 수액만으로도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눈에 염증이 생기면서 심할 경우에는 시력을 잃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그 나무 밑에 피하지 말아라. 자, 지금 이 나무에 장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5m까지 자라고 나뭇잎이 풍성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역할을 한다. 나무가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조밀해서 배나 가구를 만드는데 유익하다. 그런데 열매와 수액이 독성을 품고 있는 나무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 힘든 나무다. 마치 이 나무를 제가 이해하기를 이건 애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애굽은 요셉의 가족이 이주할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다른 곳은 흉년으로 난리가 났는데 풍년의 때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흉년의 때를 풍년으로 잘 준비하게 만들어 놓은,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어 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면은 굶주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됩니다. 이제 내 아들은 여기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권력으로 야곱의 집안 식구들을 돌봐줄 겁니다. 자기 형제들을 돌봐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계속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영원히 그렇게 권력을 누리면서 요셉이 주는 혜택 가운데서 살 수 있을까? 과연 거기에는 독성이 없을까? 거기에서 야, 이거 좋다 그러고 그 나무 밑으로 들어갔는데 흐르는 진액으로 인해서 그 수액에 의해서 내 몸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둘이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만친일 나무인데 그 속에 독성이 있더라. 그 독의 위험을 잘 방어하지 않으면은 큰 위기 상황에 들어간다.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풍년의 장점이 있고 권력으로 돌봐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야, 이거 참 괜찮은 곳이구나, 살만한 곳이구나, 먹고 사는데 염려 없네, 내 아들이 총리 대신이니까 이제 그 덕복이 생겼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 만친일의 독성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셉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쭉 해올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으로 갔어요. 그게 자의에 의한 게 아니고 형제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은 신나게 이 요셉을 노예로 부립니다. 종으로 부립니다. 종으로 부리는데 일 잘하잖아요. 참 재능 있는 젊은이입니다. 열심히 있는 젊은이입니다. 충직한 젊은이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 꽤 일 잘하는 사람이고 보기 좋은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이니까 포디발 장군이 그를 세워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집사로서 가정 모두를 총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원치 않은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 요셉은 그래도 살만한 환경에 처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사 정도가 되면요, 다른 노예같이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삶의 위치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여주인이 그에게 독을 품고 다가옵니다. 자신과 쾌락을 즐기자 하면서 유혹에 손짓을 합니다.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독성을 피하기 위해, 그 독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곳에 탈출합니다. 만친이 나무 밑을 피하듯이 이 요셉이 지금 여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여주인이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세상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도리어 아니 노예의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지 어디 나의 간청을 뿌리치고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줘 그리고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세상에서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나는 정직하게 행했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나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도리어 모욕감으로 느끼는 그 대상이 그것을 뒤집어서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노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주인의 말을, 힘 있는 자의 말을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꽤 괜찮은 줄 알았던 그가 또 더 심한 공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삽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이제는 죄수들이 그의 삶을 인정합니다. 야, 뭐 이런 죄수가 다 있냐? 참 별난 죄수이다. 이렇게 감옥살이를 열심히 하다니.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거기에서 야, 저렇게 살 수 있냐? 저런 방식으로 살 수 있냐? 이렇게 돼야죠. 환경이 나쁘다고 같이 나빠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꽤 멋있는 죄수인 겁니다. 죄수는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은 죄수. 그래서 간수들이 이 죄수에게 그 감옥에서의 일을 모두 위임해 버립니다. 그가 마치 간수를 돌보는 사람이 됐냐? 그러한 위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꿈을 해몽하고 그러다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엇인지 다시 재설명합니다. 세상이 해몽하지 못하는 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할 수 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로운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정보가 되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은 오늘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럼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 되었으니까 황금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황금기를 맞이해서 거기에서 그러면은 만족하고 살았냐?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기까지. 그게 뭐냐? 내 형제들이 와서 절하고 내 부모가 절하는 상황이 되기까지. 그래서 기다리는 그 세월이 어느 순간에 형제들이 도착함으로, 형제들이 찾아옴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양식을 구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그 죄를 회개토록 만드는 역할을 요셉이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더 풍요로운 삶,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요셉의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형제들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형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형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이 애굽 땅으로 전부 다 이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권력 있는 아들 중심으로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여기에서 마음껏 즐겁게 살아보자. 자, 이러고 야곱이 애굽으로 왔을까?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이 이제 나는 노예도 아니고 나는 죄수도 아니고 나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되었으니 내 이 권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이랬을까?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 속에, 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애굽이라는 상황 속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성공하면 그 성공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 속에서 풍요를 체험하면 그 풍요 속으로 들어가서 풍요에서 허덕이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돌아보자는 겁니다. 과연 야곱과 요셉도 그리 했을까? 야곱과 요셉은 이 애굽에서 이제는 권력자가 되었고 이제는 풍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제 여기에서 영원히 살아보자 이랬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찾아가 보면 창세기 49장 29절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를 장사 지낼 때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곳에 나를 장사 지내라. 나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이게 야곱의 유언이에요. 그럼 요셉은 또 어떻게 했을까? 요셉을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찾아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애굽 땅에 들어와야 살면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무덤을 정하고 그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대한 무덤 속에서 그렇게 나를 장사 지내라, 그게 아니고 야곱처럼 여기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장사 지내라,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은 애굽의 그 풍요를, 그 영화를 누리고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장소다. 그것이 나와 나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야곱과 요셉이 돌아가야 할 땅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은 어딜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풍요에 집착하고 이 땅의 권력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매료되어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이 땅 애굽에서 살지라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땅 천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 애굽에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가나안을 묵상하고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손상을 입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인 애굽은요, 만친일 나무처럼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무익해서 유해를 가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조건 악하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이 세상이 무조건 좋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 잘 살면 영원한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잘못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독성에 의해서 애굽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끝나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친일 나무를 잘 이용하면 유익함이 있듯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잘못 이용하면 그 독성에 의해서 그 나무 아래서 죽어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동행이 약속된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독성에 우리가 노출되어 버리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누리고 활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이제 그 사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노예가 된다고요? 죽을 일도 아니었어요. 죄수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장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다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요,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마냥 행복하고 기뻐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가나안이에요. 나는 돌아가야 할 땅 가나안이 있다. 어머니 이 땅에서 좀 잘 되었다고 그거에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려야지 그러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면은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요셉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든지 죄수가 되든지 총리 대신이 되든지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환경에서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때로는 노예 같은 비참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죄수와 같은 모습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걸 누가 증명하고 있다고요? 요셉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가 그의 삶의 골칫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죄수가 되는 게 삶의 골칫거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필요한 때에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역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전의 순간을 누구나 다 기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런데 그 역전의 순간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버리면은 그것은 우리들이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마치 만친일 나무에서 그 좋은 곳에서 독성이 나오듯이 우리 속에서 독성이 나왔어요. 하나님 원치 않은 모양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재물이 있는데 왜 재물을 안 주실까? 재물 주면은 딴짓 할 것 같으니까 안 주시겠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권력자가 되고 싶은데 나를 권력의 핵심으로 세우지 않을까? 권력 주면 딴짓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요셉과 같은 정신 속에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거죠. 그럼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통치할 때 내 마음대로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을까요? 하나님께 물었겠죠. 끊임없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땅을 다스려 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그 방법을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살아가는 방식, 그 속에는요, 한 단어,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하나님의 동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신앙인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애굽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언젠가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처음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가나안의 삶, 애굽에서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가 좋아해도 싫어해도 애굽에서 잠깐이라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함께 있어야 되는 생각이,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묵상하다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 그랬더니 참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돈. 여러분들 돈 싫다는 사람 못 봤으니까 이제 돈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몇 년 산다고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 그래서 100년 산다고 그래요. 100년 사는데 이 100을 100원으로 환산을 좀 해봐요. 100세를 100원으로 환산을 하는데 이 100원이요. 만에 비해서 100원이 얼마 됩니까? 별 볼 일 없죠, 여러분. 만 원에 100원이라도 별 볼 일 없죠. 요즘에는 돈 단위가 만 원 이런 거 아닙니다. 웬만하면 억 그럽니다. 그죠? 그냥 억에 만 원이 100원이면 어떤 거예요? 이건 뭐 의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는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조라고 그럽니다. 웬만하면 조로 넘어가서 이제는 그러니까 조로 넘어가가지고 나라 경제를 얘기할 때는 조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에 100원이면 그거 뭐예요? 조에 100원이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 다음에 뭡니까? 경이에요. 경에 100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 다음에는 뭡니까? 해입니다. 해에 100원이면 얼마예요? 그거는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한이라고 그러면 영원하다고 그러면요. 거기에 100원이라 그러면 영원한 무한한 크기에 그 가치에 100원이라 그러면 이건 뭐 진짜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00년이에요. 100년 세월 긴 것 같죠? 그 무한에 갖다 대면은 제가 과학적인 지식에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새로 발견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태양에 수억 배, 수십억 배가 되는 크기의 물체가 있다고. 그게 지금도 태양 크기만 한 것을 하나 빨아들이고 있다고 하나. 이게 이제 블랙홀 같은 개념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도 얼마나 큰데 그 태양에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 배예요. 몇십억 배. 태양이 몇십억 배라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게 이 전체 우주 속에 있어요. 그게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의 생명이에요. 얼마? 100년. 100년을 100원으로 생각하려니까요. 그 100원 억의 100도 별거 아닌데 조의 100, 해의 100, 무한의 100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잠시 잠깐 이 세상 살다가 잠깐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애굽인 세상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하는데 그 귀환할 때 그곳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곳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요셉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출애굽하는 날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만 되는 그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 70인을 애굽에 파송하셨지만 이 애굽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나와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해야 돼. 그 말씀이 오늘 4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미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반드시 가나안으로 귀환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귀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자,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 애굽을 살아갈 때 방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어떤 구조를 만드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요 등장하는데 요셉이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 이게 목축이라는 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이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34절에 보니까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목축을 가정이 여겼대요. 그럼 이 요셉 시대에,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하던 그 시대에 애굽에서는요 7 계급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7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최하층이 뭐냐? 목축급이야. 묘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보내시는데 거기에서 최상류층에 누가 있어요? 아들 요셉이 있어요. 아들 요셉이 있는데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으로 살게 되는 그 위치는 어떤 위치냐? 목축하는 최하층민의 삶이에요. 이게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아니, 목축업이라 얘기하지 말고 요셉이 자기 집 주변에다가 형제들 포진하게 만들고 아버지 포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선단을 이루어 가지고 거기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 아니, 그 권력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지금 요셉은 왕의 반지를 자기의 손에 끼고 도장을 찍는 사람입니다. 인장으로 도장을 찍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하는 일은 만사가 그냥 다 통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표현이 뭐냐면 바로의 아비가 되게 만드셨다 그래요. 바로조차도 이 요셉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서 지금 최상류층에 있는 이 요셉이 최하류층에 있는 목축업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고 거기로 들어갔는데, 그럼 여기는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들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고센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각양각색의 종교와 섬기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되냐면, 저는 그게 진짜일까 이렇게 의문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당이 나왔어요. 전모는 무당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손님들 많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스님도 오고요, 목사님도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보로 온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핑계는 그럴 겁니다. 재미로 본다? 그거는 종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거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를 망가뜨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많은 그 다신들, 그 태양신들 섬기는 내용들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제사를 지내고 함께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물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딱 막혀져 있는 거예요. 제도상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안 하는데 이들은 자기들만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디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의 질서가 있고 애굽의 환경이 있는데 그 질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뒤섞여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적인 고귀함을 지닐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게 전제예요. 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에요. 믿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 해야 될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에 묘한 겁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 최하층민이라고 할 때 7단계 제일 아랫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결혼을 마음대로 못해요. 결혼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어느 다른 계층하고 막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최하층에 결혼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혼에 제약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결혼으로 인한 교제.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슬람교를 전파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면은요, 그 상대편이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들을 자연히 이슬람 교인으로 만들어, 모슬림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벌써 십수년 전에 그것에 전문적으로 하던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줬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심각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혼합되고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뭘로?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계급으로 살아가게 만들면서. 자, 여기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감당하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귀족으로 살아야 된다? 최하층민으로 살아야 된다? 최하층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말구에서 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최하층민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세상에 지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받아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하층민의 마음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상황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런 삶의 방식을 살면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단호하게 그 장소를 떠나서 고센을 떠나가지고 그곳으로 나갔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매이지 않는 환경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들이 그 권력에 취해서 그 위치에, 그 삶에 취해서 거기에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들이 돌아서야 될 때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고센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의 위치가요, 이 국경지대예요. 가나안과 애굽의 국경지대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에
좋다 나쁘다? 좋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으로 정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하는데 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뚫고 나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 붙잡힐 곳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도 홍해를 건너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국경지대에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을 왜 요셉이 머무는 궁성 근방에서 화려하게 잘 살고 잘 먹는 그곳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상류층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만족해하면서 사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혈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출애굽할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굽에 취해버린다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언젠가는 애굽은 잊어버린다니까요. 이제 나중에 이 창세기 끝부분에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요, 새로운 왕이 나서 요셉의 업적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애굽에서 살아야 될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을 항상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거기에서 죽어버리고 끝나는 사람이, 그 독성에 마취되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100년 미만을 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집착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어떤 형편에 처해져도 하나님만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굽인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가나안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함몰되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로 가나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사는 자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독성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주셔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그날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름을 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서 산다 할지라도 애굽의 메인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기쁨으로 귀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종노릇으로 끝나버리고 애굽의 독성에 죽어가는 자가 되어버리면 애굽 땅에서 끝나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